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증거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곳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믿는다는 것, 또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인생에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떤 믿음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들을 향하여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그것에 대한 의지, 또 그것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판단을 흐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신앙을 먼저 앞세우고 그래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를 보면 니체도 그랬죠. 그런 것을 이제 노예 도덕이라고, 기독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믿는 것, 또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니체가 말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노예 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것, 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얼마든지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올바른 삶을 사는 경우도 우리 솔직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TV에 인간극장인가 그런 휴먼 다큐를 보면 종교에 관계없이 참 선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죠. 저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도 다 저렇게 사는구나. 또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 개입해서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오신 부활하신 2000년인데 늘 항상 불의가 앞서고 늘 정의가 훼손되고 가난한 이들이 핍박받고 약한 자들이 무시당하는 세상은 계속 좋아질 기미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뭐냐? 우리가 이렇도록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정의가 훼손되는데, 이렇게 불의가 만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없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항상 우리는 그러길 바란다는 건 좀 그렇지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막 정말 불의가 만연하고 뭔가 부조리가 만연하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가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아도 더 우리보다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나는 나를 믿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요. 그
그 믿는 기준이 무엇일까? 내가 주인공이란 기준이 무엇일까? 그런 기준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삶은 사실 더 위험합니다. 절대자라는 그 신이 없는 자리에 내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들을 보면 사실은 그들이 너무 아집이 강하고요. 왜? 나를 믿으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정말 우리를 차별과 가난애들에 대한 연민을 다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찾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뭐 명상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명상을 하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명상 프로그램이나 뭐 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갈 자리는 없습니다. 뭐 돈이 뭐 무료로 강의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뭐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모든 진리를 다 이룬 양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자기 수양의 일부로 하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 지나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함정은 말씀드렸듯이 여유로워야 그것도 정신적으로도 뭐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로워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를 믿는 사람들, 어떤 기준 없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일수록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냥 벼랑 끝에 내몰릴 만한 사람들은 나를 믿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금전적 여유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내가 지금 막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분들 내가 내 인생이 뭘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믿는 것, 나를 찾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훌륭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가진 한계도 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가 가진 한계도 물론 있지만 기독교가 가진 한계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개입해서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도 물론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그것을 배제하고 나서 모든 인간이 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세상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나치게 믿으면 광신론자가 되고 나를 믿으면 무신론자가 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얼마든지 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공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를 나누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유일신교와 자기를 찾는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와 불교 같은 경우죠. 근데 또 유일신교와 다신교로 나눠지죠. 우리 기독교나 또 유대교, 이슬람 같은 건 유일신교지만 또 다신교를 믿는 인도 종교 계통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교와 밀교가 있습니다. 현교는 드러날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다 현교죠. 우리도 현교죠, 일종의. 다 드러내서 우리가 또 전도 활동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도 모이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붙은 종교는 다 현교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밀교도 있어요. 밀교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꼭 똘똘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밀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은 현교, 우리 같은 현교는 대중과 더 친화적이지만 밀교는 엘리트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인도 계통의 종교들이 미국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라즈니시도 있었고. 근데 이분들 보면 그 라즈니시 공동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도 그 다큐멘터리가 있던데 보면 미국 전역에서 정말 인테리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공동체 탁 밀교처럼 벽을 쌓고. 그 저는 그런 식의 종교 활동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가진 한계를 봐야 되는데 홈리스는 가지 못해요. 다 그냥 학벌 좋고 거의 95%가 거의 몰려드는 95%가 백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껴서 그런 밀교로 몰려드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요,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요. 이 현교와 밀교의 구분으로 보자면 약간 밀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드는 사람 중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두고도 세례요한이 굉장히 회개해라, 도끼에 찍어버린다, 막 아주 극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 니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야 돌들이 너희들보다 낫겠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해요. 그럼 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성경 나중에 보면 예수님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예수님 조금만 험한 말해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세례요한의 말은 듣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그래서 그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뭔가 인생이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인도 종교가 미국의 많은 엘리트들을 끌어들이듯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에서도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끼니까 가서 그런 비판을 듣고도 참아내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에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대중적으로 와서 불특정 다수의 사두개파를 향해서 다 그냥 비판하시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묻고 뭐 거기 굉장히 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뭡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 인텔리였는데 지식인이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굉장히 낯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냐?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밤에 왔습니까? 창피한 거예요. 나 같은 엘리트가 저 무지랭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한테 뭘 배운다는 게 창피한 거죠. 요한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광야까지 멀리 가는 거예요. 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욕쟁이 할머니 그 식당에 욕 들으면서 음식 먹으러 가듯이 멀리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욕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이건 앞뒤가 다른 사람이고 완전히 정말 천하의 무슨, 보면 그렇죠. 높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으면 박수 쳐줄 일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요, 칼빈의 정에 따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에서 알짜배기고 지식만 빼갖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은 현실로 나가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지만 그분을 칭찬하진 않았어요. 떳떳하게 와라 나한테. 대중들은 떳떳하게 오는데 왜 너희들은 떳떳하게 못 오느냐?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딱 가서 나 세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 예수신데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난 당신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의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던 것이죠. 그리고서 거기서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대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들였다면 예수께서는 광야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거기서 현실 문제와 부딪히고 자신을 찾고 거기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속에 찌든 사람들 세속에 놔두면 계속 죄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끌어들여서 마치 뭐 수련회 가듯이, 수도원 가듯이, 기도원 가듯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했겠죠.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도 옳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민중 속에서, 대중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악과 부딪히면 싸워야 해. 옳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자꾸 예수님을 추켜 세우니까 당신의 신발끈도 매일 자격이 없습니다. 추켜 세우니까 예수님이 난 당신에게 세례 받으러 왔다. 그래야만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다양하지만 자기 기준 따라 사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그 기준을 따르면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유연한 판단을 하신 것이죠. 굉장히 부드러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살아온 방법, 율법에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버리고 예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콜라보, 뭐 이렇게 협력하는 거, 콜라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계에서도 그러고 예술계에서도 많이 쓰는데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삶을 깨달으시고요. 그렇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을 보면 전형적인 밀교 형태죠. 뭐 낙타 털옷을 입고 벨트는 가죽 벨트를 하고 또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걸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당시에도 이분이 이렇게 사는 삶이 독특했기 때문에 성경도 기록하겠죠. 그렇게 살면서도 그분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대중 속으로 나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요한이 자신의 기준을 바꾸도록 예수가 설득했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허락했던 겁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이 예수를 허락한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을 보면 예수가 요한을 허락해야지 뭐 바뀐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뜻이 맞아서 이제 요한이 뭐 두 사람 사이에 신분적 차이가 어디 있겠냐만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면서 두 분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점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되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도 발견되고 내가 주인도 되고 또 거기서 또 주님의 뜻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처, 그러니까 따를 숫자죠. 우리가 그러니까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주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너는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처작주에서 저는 작주보다 수처라는 말을 더 강조를 합니다. 인생이란 건 항상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 처는 물론 장소 처자지만 시간도 의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과 공간을 따라다니든지 거기서 네가 주인이 되라. 그 그룹에서 항상 최고가 되라는 게 주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룹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네가 살아가라는 거죠. 수처해서 작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 예를 들어서 왕이 되었을 때 작주한다면 그 작주는 주인이 될 때 함부로 하는 게 왕이 아닌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정말 아주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또 정말 우리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도 있지만 거지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거기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맞게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과 결코 배치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모든 것을 정말 사도 바울 말처럼 형편에 내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형편에 따라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롭게 처한 그 장소에서 내가 똑바로 서게 되면 거기에 모든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입처계진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불교의 용어는요, 굉장히 허무한 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 신학과도 일치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은 작이란 말은 만들 작자잖아요. 우리를 또 주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항상 병자들 고칠 때마다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야, 내 실력 대단하지. 나 믿으니까 내가 내 은총으로 너를 네 병을 고쳐줬잖아. 이런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고 네가 그 자리에서 그동안 병자로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털고 새로운 곳으로 수처해라. 따라가라. 그 장소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인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신앙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공간에서 밖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곡되게 지나치게 어떤 경우에라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결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인이 되고 내가 누군가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진리를 발견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지 않고 항상 옮겨 다니시면서 그곳마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유승룡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분이 나온 거는 한 3년 됐나요? 굉장히 많은 관객을 끌었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코믹한 형사 반장으로 나와서 뭐 마약 사범들을 이제 다 잡아내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한 7, 8년 전에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해서 약간 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제 나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영화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로 이제 이분이 뭐 대종상, 뭐 한국영화제상 뭐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요.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분의 수상소감이 뭐냐면요. 저는 그 수상소감이 역대 우리 한국 배우들 중에 수상소감 중에 가장 저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뭐 예전에 황정민이란 배우가 스태프들을 막 칭찬하면서 기억나시죠? 저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뿐인데 저한테 이렇게 귀한 상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한창 또 인기를 끌었었는데 유승용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요. 계속 변화하되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냥 신학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서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 계속 변화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것,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믿음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승용 씨가 기독교인인가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조금 약간 이상한 종파 소속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요즘 그 위키백과나 이런 거 보면 그분의 뭐 종교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교단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교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하되 변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제 오후에 임대에 쓰고 있는 교회가 이제 교단으로 따지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펜타코스탈이라 그러죠. 그리고 오순절 교단은 한국식으로 따지면 순복음 계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순복음이라고 쓰지 않고 한국도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이 한국 오순절 교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이름. 근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순복음 교단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한번 들어왔다 깜짝 놀란 게 이분들이 이 주중에 십자가를 떼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예배 안 드린 거 우리는 그때 제가 그 전날 우리 교인 단톡방에 그냥 내일 주차장이 좀 미어질 것 같으니까 주차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안내문까지 보냈는데 텅텅 비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예배도 안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은 지나치게 말씀과 성령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체험적인 신앙, 액티브한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뭐 중요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제 이들은 또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교단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정교회 계통, 러시아 저비의 그리스천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1월 6일인가 그렇죠. 성탄절이. 우리랑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액티브하고 현실 참여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십자가 없어도 돼요, 사실. 십자가도 한국에서 고신파라는 교단은 십자가를 거부해요. 근데 다 달고 있어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로 왔는데 십자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이제 우상이라는 거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걸 굳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자유롭겠어요? 저는 제가 건물주도 아닙니다만은 이 테넌트에서 갑질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교회에서 왜 십자가를 떼요? 다음부터 떼지 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달아놓긴 하니까 주일 되기 전에. 그럼 그들은 십자가가 없어야 구원이 되는 거야. 십자가 상이 없어야 구원이 받는 거야.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인 거죠. 순복음만 열려있고 성령과 직접 교통하고 방언 터지고 이런 분들인데 주일날 오후 한번 여기 와보세요. 엄청 시끄러워요. 방언 기도하고 그래요.
전 그 방언이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기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교통해서 다 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기들 기준을 따박따박 지키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더 자유롭죠? 주중에 뛰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가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 당신들 믿음이 그러면 떼지 마라. 그냥 주일 전에 붙잡아 놔라 그냥. 뭐 그래서 저 교회도 우리 교회 한 20년 있었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주일하고 겹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까, 또 우리는 성탄절이 주중에 있을 때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몰랐던 거죠. 올해 봐서 이분들은 성탄절 예배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성탄절 때 주차도 넉넉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자유로운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딱 세워놓고 요거 한치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유로운 영혼도 아니고 자유로운 신앙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거부했죠. 유대교와 다르다고. 그렇지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선교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야, 할례 끝까지 받아줘,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할례 받으면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거였지, 그냥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표준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 표준이 뭐예요? 그냥 새롭게 창조되는 것, 어느 특정 기준에 매여 있지 않는 것, 늘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그러나 기본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왜 자꾸 100년 전에 해석하던 것,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하던 것, 그 전에 가톨릭교회에서 해석하던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시대에 맞게 그런 선포를 했던 것이고요. 21세기는 오늘에 맞게 오늘의 선포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기준인데, 정말 구닥다리처럼 옛날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좀 보면요, 거기 댓글에 굉장히 험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저는 그 댓글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지우기 싫을 수도 있는데 지우지 않죠. 그분들의 생각 존중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 이단으로 보이면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표준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새롭게 창조된 걸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 문자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늘 변화하고, 그러나 가장 핵심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품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인 삼으시고 우리가 기준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늘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